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 모리아 땅은 사실 북쪽으로 브엘사바에서 3일길이나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1절에 보시면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아예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어제 이렇게 저자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준 아들이었고, 그가 수년 동안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이스마엘까지 내보내신 후에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불살라 바치라고 하시는 장면에서 참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독자들에게 그런 당혹감을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아예 처음부터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아보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언급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긴장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모리아 땅은 먼 훗날 거기에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 그 역대하 3장 1절 같이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 나중에 성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리아 땅이라는 곳,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정해 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무거운 명령이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2절에도 또 16절에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독자인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한 것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제 이삭 하나만 남겨둔 것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삭을 갖다 불살라 바치면 플랜 B로 이스마엘을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채 너에게 남겨진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함으로써 엄청난 긴장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스마엘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까지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긴장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번제로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죽인 후에, 그리고 그를 이렇게 제단 위에 불살라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3일길이나 먼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3일이나 가면서, 3일이 정말 짧다면 짧은 길이겠지만 정말 멀다면 아주 먼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에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쳐야 되는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3일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여간 큰 고통과 고역이 아닐 수 없죠. 그런 거리에 있는 산에, 꼭 그 산에서 이 아이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바쳐야 되는 긴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자손이, 남은 아이가 이 애 하나인데 그 애를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제 멀찍이 3일길의 길을 가서 멀찍이 이제 그 지시할 산을 보면서 사환들을 2명을 데려갔는데, 종을 2명 데려갔는데 그 2명을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하고 그가 둘이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횃불과 그리고 칼을 들고, 그리고 나무는 이제 아이에게 짐지우면서 거기를 올라갑니다. 참으로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복잡한 심사를 우리는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런 복잡한 심사 중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3절 4절에 보면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수 나귀에게 안장을 이렇게 얹고 자기가 손수 장작을 팝니다. 장작을. 아마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장작을 패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스스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를 데려갈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자기가 장작을 아침 일찍이 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두 사환과 나귀와 아이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장면에서 사실 3절 4절에 보면 아무런 그런 감정적인 표현 또는 아무런 주변의 상황이 또는 사라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에게 이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라가 이 얘기를 알았다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이스마엘을 지금 내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할 것을 알고 있는 사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아들 이삭을 어디 먼 데 가서 불살라 바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경우 아마 엄청나게 놀라서 못 가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슬쩍 얘기하거나 또는 아내 몰래 아마 아침 일찍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종들에게 멀리 이렇게 눈을 들어 멀리 이렇게 보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돌아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사원들에게 말을 그렇게 한 건지 약간 긴장이 있습니다. 그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라고 얘기했느냐 아니면 사원들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우리라고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둘이 이제 마지막 등반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산을 둘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재미난 그런 묘사가 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7절 8절에 아들 이삭이 질문하고 답하는 얘기가 다 마친 후에는 그렇게 8절 맨 마지막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는 이 두 개가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또는 이렇게 종적으로 이렇게 둘이 걷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저자가 두 번이나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양갈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우리 독자들이 잘 이렇게 주목하기를, 정말 이 의미심장한 부자의 마지막 등반길을 다시 보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같이 보여주세요. 저 장면입니다. 저걸 가만히 보시면서 아까 이 그림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잘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서 이제 번제할 양은 없네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벅투벅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 예측도 못하는 장면이지만 저렇게 뒤를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무겁기 그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사실은 아주 담담하게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아브라함이 묵묵히 하는 행동이 이렇게 땀박땀박 묘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사가 몹시 불편했겠죠. 우리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아마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그림 중에 저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저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저 다음 장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됐고 아브라함아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을 텐데 17세기 18세기의 유명한 화가들이 서양에 저 마지막 장면을 그려놓은 거 세 편의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디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잘 묘사했는가 봅시다. 이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완전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챕니다. 아브라함이요 확 죽이려고 한 걸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낚아채면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보게 돼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나이가 적어도 110살이 넘었을 아브라함이 아주 근육이 단단하고 말이에요.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약간 화가 난 듯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렇게 하는 듯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그림이죠. 이 화가는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저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놀라서 이렇게 칼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더 점수를 많이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화가가 훨씬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리얼리티가 있게 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세 편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저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은 저런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약간 좀 하나님께 분노하는 듯한 표정이고, 세 번째 그림은 하면서 이렇게 좀 한숨을 쉬는 듯한 또는 안도의 그런 감정과 긴장이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이게 딱 이렇게 끝나고 있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가린, 그죠? 아이가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찌를 수가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면 그 유명한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역시 다르긴 다르죠. 다르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본문의 근거에서 렘브란트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긴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에 다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세 번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아버지를 7절에 보면 이삭이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로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렇게 하면서 묻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별로 긴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7절에는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긴장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스스로 제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이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뻘쭘히 저기 서 있었겠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의 행동이 뭔가 정말 이렇게 석연치 않은 그리고 뭔가 긴장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고 자기 아무리 둘러봐도 양은 없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제단을 이렇게 쌓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장작을 자기 걸 가져다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붙잡아서 거기다가 올려놓는데 그 장면의 얘기의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행동만 이렇게 가서
내려놓고 바로 아이를 붙잡아다가 칼로 이렇게 찌르는데 그 장면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동사가 따박따박따박 나와요. 아무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고도로 절제된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장면의 연속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하려고 했고,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오는가 했는데 이 녀석이 진짜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긴장하셨던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는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도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다시 말해서 문장으로 볼 때는 감정에 전혀 동요가 없는 듯한 아브라함의 표현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라는, 그런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고깝게 생각하고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거를 행하고 있는 그런 역동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뭔가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또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느 쪽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원어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 게 분명합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확실하게 저희에게 해석해 줌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희 긴장을 이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1장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 후손은, 약속된 후손은 이삭이다. 근데 이 이삭을 불살라 바친다고 하니 설사 이 아들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장면에서 읽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의 그 짐이 분명히 있었고 범인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올곧게 순종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간미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도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이에요. 예? 그냥 시키는 대로면 그냥 막 기계식으로 군대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학스럽게 정말로 아들을 그렇게 달라고 하시겠는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그렇게 하시는 데는 뭔가 있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장면을 가고 있던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이거예요.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했으므로 자기 마음에서는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죽인 게 아니지만 자기에게서는 죽인 거죠. 우리 이스마엘을 광야에 내 던짐으로써 그를 죽였듯이 이제 이삭 또한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자기 마음에서 죽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을 내보낸 상황에서 이삭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상황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그것도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를 내주고 내치고 나서 지금 이삭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삭을 데리고 있는데, 이삭의 뒤에 있는 게 사라란 말이죠. 사라에 대한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삭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데는 하나님 편에서 뭔가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가기에는 불편하셨거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는데, 야, 둘을 서로 네 재산을 잘 분배해 주는데, 그렇지만 언약의 약속은 둘째 아들이다. 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들에겐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된다 이래요. 워낙 약속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내가 따로 챙겨주겠지만 네가 챙겨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놓고서 이제 하나님은 이삭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풀어야 될 숙제는 아브라함과 화해하는 일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뭔가 이 문제를 매듭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도 이 이삭 문제에 대한, 그리고 이스마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장면에서 매듭을 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 저자가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읽어내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해석해 주면서 그 긴장이 그렇게 해결됐다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 이야기를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과 그리고 사라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의 언약 가문에 이삭을 중요한 멤버로 등장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이에요, 사라를 중요한 언약 가문의 멤버로 확보하시기 위해서 18장부터 작업을 하셔서 21장에 사라의 문제를 완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이게 이삭이 이 언약 가문의 중요 멤버인지가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볼 때도, 그때도 이 언약의 가문으로서의 관계가 분명해지거든요. 거기서 우리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첫째 아들에게 유업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바딱 아람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같은 동족, 같은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거기서 외삼촌 부두엘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중에 한 사람을 네 아내를 취하라고 이삭이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뒤에 리브가가 얼마나 이 언약의 가문의 멤버십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언약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부 관계를 설정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그 멤버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까지, 내치면서까지 붙잡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수납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인격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의학스러운 얘기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은 곳에, 좀 더 깊이 있는 아브라함의 내면과 하나님의 내면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내면과 하나님의 내면의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영적인 그 긴장을 우리가 보려면 이레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가 오늘 이야기의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이레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의 이레인데 보다라는 동사예요. 야레라는 라라는 이 동사인데, 이 보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예비하다, 그렇게 쓰이잖아요. 예비하다. 14절에 보시면 그 땅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레가 준비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하나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래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도 있고 준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 보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다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잘 좀 봐줘. 제 뒤 좀 잘 봐줘. 너 두고 봐. 어? 아유, 그분이 날 잘 봐주셨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같이 써요. 히브리처럼. 이 보다라는 동사와 돌보다는 또는 이게 챙겨주다라는 동사가 이게 뜻이 같이 가거든요. 보다라는 말에.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이 예전에 예배를 보다라는 말이 제대로 된 번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예배를 구경한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뭘 예배를 구경하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즉 예배를 드리다라고 쓰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한국어에 더 조예가 깊었던 거죠. 이게 현대어의 이게 미국 영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좀 한국어 자체가 좀 약간 미국어 스타일로 많이 바뀐 것이 이제 있는데, 이 보다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우리 말 어감에는요 분명히 돌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다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말이야, 우리를 잘 봐주시는,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뉴 RSV 같은 경우는 이게 보여지다라고 will be seen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런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준비되다라는 의미를 넘어선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뜻이 한 단어에 같이 있는데 저자는 그 두 가지 뜻을 다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춰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이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도 이 보다라는 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이 저기구나 라고 바라본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얘기하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이게 친히 준비하시리라가 같은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재물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친히 어떤 분인지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친히 자기를 보여주실 것이다,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누구예요? 문맥에서 볼 때 우리 이삭에게는 그래, 저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이야 라는 마음이 같이 간 거죠.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보시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다 할 때 이 경외하다는 말도 같은 단어에서 나와요. 라라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 그러면 이 경외하다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다. 아니, 하나님을 이 사람이요 경외해서 처음에 믿음으로 갈대아굴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또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기도 했던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14장에 보면 전쟁을 할 때 룻을 구출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거기서 나온 모든
탈취물을 자기들이 아무런 전쟁의 전리품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17장에 그가 자기가 할례를 또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모습 속에서 간절한 그런 열망과 그의 성숙한 면모를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도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느냐, 내가 얘를 선지자로 세워서 여러 민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나라가 이제 일어날 텐데 내가 뭔 얘기를 못할겠냐라고 얘기하셨고, 본인 입으로 20장에 가서는 아비멜렉에게 이 친구가 내 선지자 맞다라고 얘기하신 상황인데, 굳이 뭘 또 알고 싶으냐,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자 했던 장면인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제대로 대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좋아하는 관계를 지내다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흘려듣거나 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반응하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한다면 이걸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신중하게 반응하는 태도, 무겁게 상대를 대화하는 태도, 이것이 경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무겁게 신중하게 비중 있게 자기 자신을 대하기를,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무슨 신이 그러시냐. 신은 쩍 보면 다 아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속독들이 다 아시는 양반이 굳이 그거를 꼭 그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재미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지만 또한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배우자가 또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느냐를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의 말을 넘어서서, 사랑한다는 말, 나는 너가 소중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녀석이 자기의 유일한 독자 이삭을 내가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진짜 바칠는가, 저 녀석이 정말 바칠까? 근데 그거를 꼭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너무나 기뻐갖고 아브라함아 지금 무슨 소리냐? 건드리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드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알아가는 장면에서 참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이 동양의 신 개념입니다. 동양의 신은 근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멀찍이 계세요. 그죠? 하늘의 뜻이 있지만 그 하늘의 뜻은 때로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분이 우직하게 삼라만상을 움직이시지만 그분이 인격적인 살가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그 토착적인 문화와 이게 믹스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이 나아가는 일에 큰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도움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깊은 레벨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렇게 전지전능한 신이 나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런 식으로 마치 장난하듯이 찔러보듯이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게 있었다는 게 오늘 그게 뭐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가를 보고자 하신 거예요. 나를 진짜로 알아보는가를 보고 나서 이게 그냥 축복을 17절 18절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축복을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정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래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 이래인 거죠. 여호와를 뵌 장면이니까요.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뭐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날 이렇게 시키시는지를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설사 죽는다고 해도 이삭을 다시 돌려줄 것을 믿었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삭은 살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속내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싶었겠죠. 그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뿔을 거기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동사가 눈을 들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이 뭐냐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마라.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므로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눈을 들어 살펴본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기 순양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번제는 쭉 본 거죠. 쭉 봤는데 그죠? 저 옆에 순양이 이 뿔이 이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뭘 본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놀래잖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로 불살라 바칠 의도는 아니셨구나.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하셨고 내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가서 자기가 직접 순양을 자기가 가져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이 여호와 이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다. 1차적으로.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내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내를 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속내를 봤습니다. 여호와 이레이면서 아브라함 이레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둘이 정말로 막역한 친구가 되는 거죠. 막역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와 이사야서 선지자 얘기를 좀 잠깐 이렇게 보면 역대하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않으신다. 주의 벗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얘기하면서 my friend 내 친구다 이거야.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저 얘기가 다시 나와요. 저게 구약에서 끝냈으면 얘기가 간단한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저 긴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밑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아브라함을 바칠 때 그때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벗이라 칭함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야고보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막역한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도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로서 살아가는 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의 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신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여가면서 가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신뢰가 어디까지 가냐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망해도 함께 망하고 흥해도 함께 흥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가 그 말이거든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상대를 의뢰하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되는 단계의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신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사고 체계고 어떤 원리를 자기 나름대로 그걸 확고하게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신념이죠. 그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막시즘을 이제 침범하는 사람들은 그 신념 속에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어져가는 그런 관계 역동이, 그게 그런 신뢰의 개념이 그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와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조심스럽게, 오늘과 같이 아브라함도 긴장을 하면서 그분을 대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또 나름대로 또 이게 일정과 또 여정과 또는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세상사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역동, 그런 살아있는 역동이 있는 겁니다. 신념으로 말한다면 구약에 이제 십계명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관계에 들어가면 설사 그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를 받아주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도운 겁니다. 신념은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신뢰는 그 원칙을 상황에 따라서 화해하면서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기독교의 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친구의 도를 얘기하심으로써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친구 만들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분이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평가를 들을 만큼 죄인들과 친구, 이분은 혹시 친구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떻게든 친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자기 사도들을 친구라고 호칭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일반적인 랍비가 우리 자기 제자들과 친구가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랍비는 어디까지나 랍비고 영원히 그 스승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가 살아있을 때는 40세가 돼야 랍비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랍비가 한 얘기 이상을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그 랍비가 돌아가셔야 랍비가 가르친 것 플러스 알파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네?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한 상하관계예요. 깍듯이 모셔야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나사로도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나사로는 12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로는 단순히 12사도에게 국한된 표현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 훈련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친구론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게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너의 인생도 나에게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 그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이 친구론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친구인데 이제 자신의 나라를 같이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갈 그러한 동역자로서의 친구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도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죠.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풀려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분으로부터 얻어낼 선물에 더 치중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사실 굉장히 인생이 자꾸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구 만드시기까지 모진 연단의 세월을 보낸 연후에 비로소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12절과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느냐라고 감동의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17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크게 번성하여, 이게 12장 1절 2절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큰다는 말이 달라요. 복을 준다고 하셨지 큰 복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씨가 번성하신다고 하지 크게 번성한다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게 축복하고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더블로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더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이분이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그의 영적 성장 여정에 따라서 구체화되고 열려가면서 그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친구를 택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그냥 어느 날 덥더덕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오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면서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친구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 그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복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질곡을 거쳐서 이제 이게 쭉 흘러가는데, 아브라함도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반복하시면서 끌어오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면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로 우리 친구 되자였습니다. 진짜로 속내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펼쳐갈 친구를 그분이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상대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면 인격적인 친밀감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안 하면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이런 형태의 군대식의 권위적인 구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게 뒤치다거리 하면서 열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챙기면서 따라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라가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나와 함께할 그런 친구의 반열에 들었구나라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의 동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긴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로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또 동시에 있거든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해당하는 유업을 잊고 그 유업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역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내려고 열심히 금식하고 막 얻어내려고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뭔가를 얻어내면 기도가 성취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역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연단의 끝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연단입니다. 연단의 마지막 장면, 연단된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핵심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연단된 성품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영광도 받고, 그 때문에 비난과 고난도 감수하는 친구가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생색내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으로 족한 그런 상태에 이르는 연단된 성품, 그것이 일어날 때 비로소 소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소망이 구체적으로 확보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 늙어서 소망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예? 젊어서 소망도 이루어져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긴장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 이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의 영원한 삶 속에 놀라운 것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BC 20세기 전후의 인물입니다. 2000년 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겨서 저 하늘에 있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유업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땅에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진행이 되면서 아름답게 그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기뻐 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 원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인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도 여전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저마다 자기가 짐져야 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인생은 고뇌죠. 우리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그분의 통찰이 아주 훌륭하시죠.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 있는 고생을 하며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이야기냐? 이것에 성경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그래서 몇 년 남기 전에, 죽기 얼마 전에 우리가 드디어 그분의 친구가 됐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이야기가, 그 위험 얘기가 그 다음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위로가 안 되시는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알고 순종하면 여기 복이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갖고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결판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들 여러분에게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또 고생바가지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천지의 주제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붙잡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오늘 메시지를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속내를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이래라고 저는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려놓는, 그분께 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이 땅을 살고자 하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